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시니까 누군가는 듣고 깨닫고, 누군가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알려진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지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숨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거지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야, 그건 시간 낭비 같다, 난 참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결과가 조금은 안타깝고 허망해요. 오늘 본문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지요.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사렛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압니다. 오늘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거냐? 너무나도 잘 아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 이게 흔히 우리가 잘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압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우리가 장가 한번 가보려고 제가 처가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장인 어른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그거죠. 자네 부친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저도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언제 시집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형제, 제 눈에는 별로 안 이뻐 보일 것 같긴 한데 어떤 시커멓게 생긴 녀석을 하나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시집 갈래요? 라고 데리고 오면 제가 가만히 앉혀놓고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뭘까요? 그래, 자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신가?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 마리아도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시느냐? 57절이에요. 57절을 같이 봐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거기까지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동생들은 누군지, 그 집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 자매들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빠진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 5,700만 인구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절의 스님들도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무당도 알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지식이 곧바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지요.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린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곳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싹이 나기도 합니다.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점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자랍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둘 사이의 운명은 전혀 달라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농부의 돌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곡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럼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겠지요. 나는 예수님을 그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스스로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해요.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비유는 세뚜입니다. 세뚜.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와요. 오늘 44절로 가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농부가 일하다가 누군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가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이 상인도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47절에 가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물을 정치망이라고 그래요. 정치망.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 놓으면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일종의 큰 통발 같은 그런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는 이따금씩 한번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떤 게 잡혔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다 쓸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돈이 되는 물고기는 그릇에다가 담고, 먹을 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죄다 바다에 다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비유의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사람을 골라낼 것이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비유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만치 않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나? 우리 찬찬히 한번 묵상해 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돈이 생기면 바로 은행에 넣으면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강도가 와서 약탈해 갈 수도 있고, 전쟁이라도 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돈들을 다 싸들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고 묻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얼추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양심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비상금 숨겨두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건너방 장판 밑에.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판을 들어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500원짜리가 장판 밑에 빳빳하게. 얼마나 놀랐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10,000원짜리는 손대지 않았어요. 너무 컸어, 나한테는 그 돈이. 처음에 500원짜리 들고 나가가지고, 그 500원짜리 들고 나가가지고 막 젤리또를 싸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엔 1,000원짜리.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몰랐을 거예요. 당신의 막내 아들이
당신의 비상금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한 군데 있었어요. 쌀독의 비닐봉지 속에. 왜 또 제가 쌀독을 뒤졌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쌀독에 뭐가 있어. 뭐지? 비닐봉지가 쑥 나오는데 그 속에 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해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는 척을 제가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 설교 들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땅 파고 묻어놓는 거예요, 돈을. 그게 제일 안전해. 달리 길이 없으니까 땅 파고 묻어놓는데, 이런 문제는 뭐예요? 어디다 숨겼더라? 간혹 까먹죠, 그죠? 비상금을 어디 책에다가 단디 숨겨놔요. 단디, 아주 단디 숨겨놓는데 너무 단디 숨겨놔서 어디다 숨겼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몰라. 막 어딘가에는 숨겨놨는데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땅 파고 숨겨놨는데 멀리 피난을 갔다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묻히는 거야. 그렇게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밭을 하다가, 농사를 짓느라고 밭을 이렇게 하다가 뭐가 툭툭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고 파봤더니 세상에 금은 보화를 잔뜩 담아놓은 항아리를 발견한 거죠. 얼른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밭에서 이렇게 숨겨놓은 보화가 발견된다면 이 보화는 찾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밭 주인에게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밭 주인이 와서 그거 내가 숨겨놓은 거야 라고 딱 잡아 떼면 달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팝니다. 다 팔아서 돈을 들고 밭주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밭주인에게 다짜고짜 요구합니다. 그 밭 파시오. 내가 사겠소. 그랬더니 밭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파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 팔고, 비싸게 받고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흥정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밭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재개발 예정지라고. 거기 나중에 그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평당 저 시세가 10,000원이라고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거 평당 100만 원 가는 거라고. 그렇게 땅 주인이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흥정하지 않아요. 100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평당 100만 원씩 계산합시다. 이래가지고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판 돈을 다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말하겠죠. 야, 저 재개발 안 되는 밭인데, 저거 맹지인데, 저거 사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다 웃기는 일이라고 말할 때, 이 농부가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값진 보석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골드바. 야, 이 골드바. 뭐 집에 한두 개씩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뭐 골드바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 시대 요때 당시만 해도 최고의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부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구입하던 그런 보석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장사치도 그 보석을 다루는 보석상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진주, 투자 가치가 있는 진주를 찾다가 어느 날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못 알아봐요. 근데 나는 딱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거 진짜로 귀한 진주다.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않았을 때 이 상인도 자기 재산 전부를 다 팔아요. 다 팔아서 돈을 잔뜩 싸들고 그 진주 소유한 사람에게 가서 진주 나에게 파시오. 안 팔라 하겠죠. 크게 부르겠죠. 알았어, 내가 돈 다 내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 두 비유 속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웃기는 짬뽕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환자가 되는 거예요. 참 유별나,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혀를 끌끌 차겠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의 나라를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이미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간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대충 해도 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은,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이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관에 새겨진 글귀라고 해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공짜 아닙니다.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고요? 자신의 전부예요. 가진 것 전부를 내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되지요. 걱정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정치망 그물에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다 걸려요. 한 그물에 다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쓸모있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러냅니다. 돈이 되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악인들은 그곳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왜 이를 갈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왜 슬프게 울고 있을까요? 억울하다는 뜻이잖아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악인으로 분류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구려, 후투로 막투로 막 퍼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천국을 소유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가르침 바로 뒤에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동생, 자매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교회 오빠지. 예수 오빠. 예수 오빠 알지? 예수 형 알지? 나 예수 알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뭡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배척해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주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밭 36번지, 소유주 연승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등기가 내 이름으로 넘어온 그 순간 이 농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야, 제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샀어. 너 사기당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농부는 아니야. 나 비싸게 사지 않았어.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만배, 억만배보다도 많아. 그 기쁨이 충만한 거지. 진주를 구하던 상인도 마찬가지지요.
내 눈에는 알아본 거예요.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건 정말 희소성이 말도 못하고 이 진주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이거 뭐 1,000만 원에 사더라도 10억, 100억에 팔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 소유주에게 가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진주 나에게 팔라고. 거래가 성사되어서 드디어 값을 주고 그 진주를 내가 샀어요. 드디어 이제 내게 되었을 때 이 상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빼앗기지 않는 거지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Amazing Grace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나는 한때 벌레처럼 버러지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 버러지같이 살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Now I'm found and I see. 나는 지금 그 길을 찾았고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가사를 쓰신 존 휘튼이라는 분은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무역선 선장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희생되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존 휘튼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존 휘튼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던 게 생각이 나서 너 어려운 일 당하거든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존 휘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악하게 살았다는 걸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이 존 휘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살려주셨네. 그 노래 부르면서 Amazing Grace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무역 선장 일을 그만둡니다.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릴 수 있지만 그거 그만둡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성도의 삶에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인내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밭을 소유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지요.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화려한 것도 재밌는 것도 많지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한가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농부처럼, 이 진주 상인처럼 살 거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해요.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눌까요? 내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요. 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개인의 삶에도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도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시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내 삶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나의 믿음의 이유가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드리십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해 주신 날량하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을 때도 날 안아주시는
한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을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